10절부터 15절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 바울이 쓴 이 고린도서는 교회 지도자들의 직분이 어떤 것인가를 이야기하면서 특정 지도자를 내세우며 파당을 만들어 분파를 만들어 분열하는 것이 잘못되었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히 교회 문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언급하면서 바울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말씀이 바로 고린도서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은 복음 사역자들의 상호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사역자의 인맥에 따라 분열하는 고린도 교인들, 그들을 책망하면서 다시 책망하는 것에 이어서 이제 건축자의 비유를 통해서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유일한 기초가 된다라는 것, 그리고 그 터 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더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 먼저 그리스도를 교회의 기초로 바울 자신을 기초 공사자로 그리고 다른 지도자들을 기초 위에 건물을 세우는 건축자로 묘사했습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유일한 기초라는 것, 그것은 성경에 나타난 기본 사상입니다. 성경은 말할 때 교회를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를 빼놓지 않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다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 외에 교회의 다른 기초를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고 그리스도 외에 다른 터 위에 세워진 교회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또 교회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 공동체를 세우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이 교회의 머릿돌이 되셨다라고 또한 바울은 주장합니다. 바울은 지혜로운 건축자가 돼서 바로 이 기초를 가는 곳곳마다 닦아놓은 사람입니다. 그가 선교 여행을 하면서 전도 여행을 하면서 그가 갔던 모든 곳곳에 그가 교회를 세울 때 그 기초가 무엇이었느냐, 바로 그리스도였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세울 때 그리스도를 외면하고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으로 교회의 기초를 삼은 것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사도행전을 보고 바울이 쓴 서신들을 보게 되면 늘 항상 그는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다른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좋은 터, 교회의 기초를 이야기할 때 바울은 항상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복음을 이야기하고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또 오늘 말씀 보면서 바울은 교회 지도자들이 그들의 행위에 따라서 마지막 때 상급과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강조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건축자로서 어떻게 교회를 세워나가야 하는가 경고합니다. 건축자들이 집을 세울 때 어떤 재료를 사용하는가가
중요하고 나중에 그 재료를 통해서 나중에 마지막 때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가를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마지막 때까지 그 하나님 불타는 불로 시험할 때 타서 없어지지 않는 그 재료를 가지고 교회를 세운 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은혜를 상급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오늘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교회의 기초에 대해서 중요하게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기초가 무엇으로 세워졌는가? 교회의 기초를 세울 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기초를 세울 때 중요한 것 먼저 무엇인가 생각해 볼 때 바로 교회의 기초를 세울 때는 터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이 닦아둔 것 외에 등이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떤 건축물을 세울 때 가장 먼저 하는 일 무엇입니까? 바로 토지를 측량합니다. 토지를 측량해야 얼마만큼의 토지에 어느 정도의 건축물을 세울 것인가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 바로 그 토지 위에 토지의 터를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토지 위에 건축물을 세울 수 있느냐 아니면 세울 수 없느냐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이 토지를 잘 알지 못하고 측량하고 무작정 측량부터 하면 측량한 것이 모두 헛것이 됩니다. 연약한 집안에 아무리 좋은 기초를 통해서 터를 세운다 할지라도 쉽게 무너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엉뚱한 터 위에 건축물을 세웠다가 쉽게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세울 때도 이와 동일하다라고 말합니다. 즉 바울이 말하는 교회의 유일한 터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유일한 기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이 교회를 세울 때 다른 이가 닦아둔 터 위에 결코 교회를 세우지 않았다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만일 다른 이가 세운 터 위에 교회를 세웠을 때 그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지 않게 된다면 어떻습니까? 쉽게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터를 세우고 교회의 터를 세웠습니다. 교회의 기초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알고 보았더니 그 터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전혀 엉뚱한 다른 말씀, 다른 것의 기초에서 터를 세웠다라면 교회를 세웠다, 기초를 세웠다라면 어떻게 됩니까?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왜 이렇게 자신이 세운 터를 강조하는가 생각할 때 이 터는 다른 것이 아닌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지 않는 교회, 그 교회는 교회의 역할을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이 터를 함부로 변경한다면 그 교회는 오래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작은 일에도 흔들릴 수 있고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닦아놓은 터가 아니면 교회를 세우지 않았다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 교훈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분명하게 세워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터는 바로 십자가의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복음 위에 세워지지 않는 교회는 환난이나 역경이 몰아치면 쉽게 무너지고 맙니다. 작은 고난이라도 무너지고 산산조각 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것, 즉 복음, 말씀 위에 교회를 세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라 말씀하셨습니까? 집을 지을 때 어디다 세우라 말씀하셨습니까? 분명하게 반석 위에 세우라 하셨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비가 오거나 풍랑이 심하게 되면 쉽게 무너지게 됩니다. 모래라는 연약한 집안, 즉 연약한 터를 사용한다면 아주 작은 환난이나 고난 가운데서 온전하게 보존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래 위에 아무리 성을 견고하게 쌓은다 할지라도 물이 한번 흩어버리면 그 모래는 다 없어지게 됩니다. 작은 역경에도 쉽게 흔들리고
그 흔들림으로 인해서 함께하는 자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온전한 기초로 삼지 않는다면 교회는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자신의 신앙을 쉽게 내어버리는, 포기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갖게 될 것입니다. 굳건한 토대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기초, 그 위에 세워지는 건축물들을 온전하게 보존할 수 있도록 힘이 되어줍니다. 말씀은,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어떤 문제가 찾아오더라도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삶을 보호해준 방패막이 되어줍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자신에게 나아오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갈 때 교회는 문제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교회의 유일한 기초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지면 모래 위에 세운 집이 아닌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되어 어떤 고난이 다가올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흔들림이 없는 견고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교회를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세워질 때 나중에 훗날 마지막 때에 불로 심판을 할지라도, 불로 시험을 할지라도 아무런 어려움 당하지 않게 됩니다. 또한 교회 기초를 세울 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재료입니다. 건축물을 세울 때, 건물을 세울 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재료입니다. 나무 집을 지을 때도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가가 중요합니다. 그 재료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이 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처럼 동일한 터 위에 다른 재료를 가지고 집을 지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14절 15절에서 자세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전자의 세 가지 금, 은, 보석은 견고하고 영속적인 것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지혜를 상징합니다. 반면에 후자의 세 가지 나무, 풀, 짚은 약하고 임시적인 것으로서 세상의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2절부터 15절의 말씀은 결국 사역자가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울 때 하나님의 지혜로 세우면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께서 그 수고를 인정받아 상급을 받게 될 것이지만 반대로 세상 지혜로 세우면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그 수고에 대해서는 인정받지 못하고 도리어 해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사역하지 않고 세상 지혜 등에 근거해서 사역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엄격한 경고의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으로 사역하고 무엇으로 주의 일을 하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근거로 맡겨진 일을 감당하고 있다면 우리가 행하는 일들, 즉 그리스도를 위해 행하는 모든 일들은 결코 사라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이러한 칭찬을 들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이 아닌 다른 것, 즉 세상 것들을 이용해서 세상의 기준에 따라, 세상의 가치에 따라서 움직인다면 우리가 했던 모든 일들, 이 모든 것들은 다 허무하게 사라져버리게 될 것이고 끝내는 악한 종이라는 그러한 책망만 받게 될 것입니다. 게으르고 악한 종의 모습이 되어질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기초는 세상의 기준이나 가치, 지혜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보기에 좋은 재료가 될 뿐이지 정말 좋은 교회의 기초를 놓기 위한 좋은 재료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기초를 놓는 교회의 기초를 놓는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합니다.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것을 통해서 기초를 가져야 좋은 교회, 튼튼한 교회, 바른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과거 중세시대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며 지키려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바른 신앙의 기초였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외친 바른 신앙의 기초는 오직 믿음으로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성경적인 진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려놓았습니다. 이 오직 믿음으로라는 좋은 재료를 통해서 바른 교회 세워나가야 한다는 것 외쳤습니다. 그렇게 중세시대에 많은 여러 종교개혁자들의 종교개혁을 실행한 그 종교개혁자들의 외침을 보게 되면 오직 말씀으로라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종교개혁을 가장 먼저 시작한 마틴 루터를 보게 되면 그는 로마서를 읽으면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시작했습니다. 즉 말씀의 기초를 두어야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기초를 두어야만 교회는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말씀을 등한시하고 말씀을 외면하게 되면 교회는 다른 곳으로 다른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고백한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한 그런 신앙 고백 위에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의 믿음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신앙 고백, 정말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가 이런 신앙 고백을 했을 때 내가 의식해서 내가 알고 한 것이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신앙 고백은 바로 베드로와 함께 했던 성령님께서 그의 입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바른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것, 이 바른 신앙 고백이 바로 좋은 재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 교회의 기초를 세우는데 가장 좋은 재료입니다. 이 고백 없이 세워진 기초, 고난이나 환난, 역경이 몰아치면 사라지고 없어지게 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교회의 기초는 바르게 세워지게 됩니다. 바른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욥이 사단의 시험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몸에 난 종기로 인해서 고통받을 때도 자신의 신앙을 버리지 않을 수 있었던 비결 무엇입니까? 바로 그의 신앙 고백입니다. 진실된 신앙 고백이 있을 때 교회의 기초는 견고해집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영원히 존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부르신 교회의 기초입니다. 교회 기초의 좋은 재료입니다. 바로 우리 신앙 고백, 저와 여러분의 모든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세우시고자 하는 그러한 교회가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우리가 머무는 모든 곳에서 교회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모습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 기초를 세울 때 중요한 것, 지혜로운 건축자가 필요합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하라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세울 때 중요한 것 바로 건축자입니다. 지혜로운 건축자가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바울은 교회의 기초를 둘 때 필요한 조건으로 지혜로운 건축자를 언급했습니다. 여기서 지혜롭다라는 이 말은 원래 현명하다, 지혜로운 뜻 외에도 숙련된, 숙달된, 노련한이라는 뜻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자라는 단어와 더불어 사용되어서 건축자의 노련함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표현은 1장 18절부터 2장 16절에서 하나님의 오묘하신 지혜를 나타내는데 주도적으로 사용된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이 단어를 통해서 지혜를 강조하되 그 속에 내재한 노련한 건축자의 모습을 드러내고자 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바울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즉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고린도 교회의 기초를 놓은 사실과 더불어 자신이 이 일을 훌륭하게 감당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의 기초를 놓을 때 그 일은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작업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와 자신의 책임 사이의 균형을 바르게 인식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그가 올바른 균형의식을 지니고 있었다라는 사실뿐만 아니라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 스스로 지혜롭다 말하는 잘못을 범하지 않은 것도 같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기초를 세울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교회의 터로 그리스도를 이야기했고 그 터 위에 가장 좋은 재료를 통해서 교회의 기초를 세워야 한다는 것과 함께 지혜로운 건축자를 통해서 교회의 기초를 세워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건축자가 지혜로워야 한다고 한 그 이유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교회의 기초를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다르게 말한다면 교회를 세울 때 자신이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교회를 세울 때 그 교회가 성장하는 데 있어 자신의 한계를 분명하게 정했습니다. 고린도에 도착한 지 1년 반이 되어갈 그 무렵에 바울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고린도에 머무를 것인가 아니면 옮겨야 될 것인가 분명하게 선택해야 했습니다. 분명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 머무를 수도 있었습니다.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았기에 사도로서 목회자로서 자신이 전도한 이끌어낸 사람들을 양육할 수도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 삶이 더 안정적이고 더 풍요로웠을지도 모릅니다. 만일 그가 고린도에 계속 머물러 있었다면 거짓 교사들이 고린도 교회에 발을 붙이지도 못했을 것이고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라는 그 이야기, 사도성마저 의심받는 그런 수모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어떻습니까? 고린도를 떠났습니다. 그 지역을 떠났습니다. 다른 곳에 교회의 기초를 세우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움직였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뜻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오직 한 가지 이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은사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시고 낯선 곳에 가서도 당당히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은사를 자신에게 주셨다라는 것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고린도를 떠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이어서 한 곳에 정착해서 말씀을 조목조목 잘 가르칠 수 있는 은사를 가진 아볼로에게 자신의 바톤을 넘겨준 것입니다. 바로 바울은 심는 은사를, 아볼로는 물을 주는 은사를 가진 것이고 각자 그것에 합당한 한계를 정했던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은사에 맞게, 직분에 맞게, 사역에 맞게 열심을 다해서 그 사역을 이루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지혜로운 건축자의 모습이다 할 수 있습니다. 건축자에게는 분명 각자에게 주어진 일이 따로 있습니다. 한 건물을 세울 때 토지를 측량하는 자와 땅을 파서 기초를 다지는 사람, 그리고 벽을 세워 올리는 사람, 건축물의 내부를 아름답게 꾸미는 사람, 모두 다른 사람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한 사람이 책임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문 분야가 다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자에게 알맞은 일을 그 시기에 따라 행해야 아름다운 건축물이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설계하는 사람이 땅도 파고 또 기초도 다지고 또 벽도 세워 올리고 내부의 인테리어까지 다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분명 맡겨진 전문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 수는 있겠지만 아름다운 건축물을 완성할 수는 없게 됩니다. 바울은 교회 기초를 세울 때 각자에게 분명히 맡겨진 일 있다라는 것 언급하면서
그런 일을 잘 분배하고 잘 맡아 책임지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기초를 세울 때 그리스도를 토로 삼아서 기초 삼고 좋은 재료를 통해서 반듯하게 아름답게 세우려면 정말 지혜로운 건축자가 필요합니다. 때에 따라 그때에 맞게 알맞게 건축을 할 수 있는, 건축물을 올려 세울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건축자들이 필요합니다. 때에 따라 알맞게 각자에게 주어진 전문성을 따라서 아름답게 꾸며나갈 때 진정으로 아름다운 건축물을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세울 때, 교회의 기초를 세울 때 무엇이 중요한가 분명하게 말합니다. 교회를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터입니다. 그리스도의 터,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이 복음을 붙잡고 이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교회라는 터를 세워야 합니다. 이 복음의 터가 우리라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그 교회를 또한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머문 곳, 우리가 살아가는 곳, 우리가 항상 있는 곳에서 교회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분명한 복음이 우리 안에, 우리 내면에 깊이 자리 잡고 있어야 저와 여러분이라는 한 개인이라는 교회가 바르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더 아름답게 꾸며지기 위해서 말씀이 끊임없이 제공되어져야 합니다. 말씀이라는 물이 끊임없이 부어져야 더 좋은 건축물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에서 살아가면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모습, 그 모습이 아름다운 지혜로운 건축자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의 교회라는 그런 모습으로 세상에서 우리가 일하는 모습, 모든 곳에서, 우리가 머문 모든 곳에서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이렇게 교회로 세워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또다시 교회라는 공동체를 세울 때 그리스도 복음 위에, 그리고 각자 세워진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진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이 모여서 좋은 재료가 되어서 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것, 우리는 이것을 잘 붙잡고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말 아름다운 교회로 바르게 세워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교회의 기초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 기초 위에 그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어떤 재료가 필요한가, 그리고 그 좋은 재료를 통해서 어떻게 교회를 아름답게 세울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삶에서도 분명하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진 것을 적용을 할 수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고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답게 말씀을 통해서 바른 모습으로 살아갈 때 살아갈 때 복음은 전해지고, 복음이 전해질 때 믿지 않는 영혼들이, 연약한 영혼들이 하나님께, 그리스도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만들 때 가장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는 것 잊지 마시고, 이러한 모습을, 이러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안에 그리스도라는 교회의 기초를 통해서 우리 심령 안에